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소망의 한 날, 믿음의 한 날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수요 성경 나눔의 시간,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0번째입니다. 벌써 10번째 비유가 진행되었네요. 자, 오늘 그 제목은 간청하는 벗의 비유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생활한다는 것이, 주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부족하고 나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이 사역이 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뛰기를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일들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시선이 달라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당케 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제 이런 말씀 합니까? 예, 언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죠? 예, 주로 기도할 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큰 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간청하는 벗의 비유.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 방금 전에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시오.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줄 것이 아니냐. 뭐 앞에는 뭐라고 했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예,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아이씨, 몰라. 이 저녁에 와가지고 뭔 짓 하는 거야? 다들 잠자고 있잖아. 왜 깨우고 있는 거야? 나가. 오늘 못 줘. 라고 친구니까, 절친한 친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라. 이건 뭐입니까? 안 돼. 줘야 돼. 꼭 줘야 돼.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왔단 말이야. 안 돼. 가라니까. 안 돼. 내 가야 돼. 줘야 돼. 가. 못 줘. 난 다 자야 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잠자던 이 집의 친구고, 그리고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데 간청하는데 안 주겠어? 하면서 끝까지 간청하면은 에이 모르겠다. 잠 다 깼네. 에이 하면서 그 간청함 때문에 주겠다라는 그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기도 역시 간청함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라고 하면서 간청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저녁 때 이동을 많이 합니다. 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살짝 그늘이 찾아들거나 아니면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녁 때 이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면 뭐 합니까? 잠자야죠. 해 떨어지면 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 사회나 뭐 이런 이 거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 되면 다 자야 돼요. 또한 이 유대 사회는요 주로 단칸방 구조입니다. 단칸방. 한 큰 방에, 큰 방에 큰 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다 거기서 그쪽에서 잠자고 있고, 이쪽에서 부부가 자고 있고, 부모님이 또한 여기서 자고 있고, 거의 이런 대가족이 한가운데 모여 사는 한방 구조의 생활을 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저녁 때 여보게 아무개 우리 집 떡생덩이 좀 주겠나?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들 잠자고 있어. 조용히 빨리 가. 안돼 다 주무시기 때문에 여기서 솥단지에 꺼내고 이러면 소리 때문에 다들 깰 거야. 안돼 가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생활 속에 저녁 때 와가지고 문 두드리는 것, 이거는 약간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큰 신뢰죠. 한 집안을 다 깨우는 건데, 그 사람만 깨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문제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문제는요, 손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것은 그 집에 온 손님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온 손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 그 마을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당시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한 손님이 누구에게든 오든지 간에 그 손님은 저 집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손님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하지만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친구로 인하여는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주겠다라는 것은 줘 빨리 줘 라는 그런 간청이 아니라 이 마을의 명예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마을에서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데, 이 대접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전체 마을의 의무인 거예요. 명예가 달린 의무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예요. 이 마을에 손님이 왔다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나의 문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을 어떻게 해요? 나도 대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은 귀찮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마을 전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이 마을에서 감당해야 할 나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귀찮아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역시 동일합니다. 마지못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이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도 서로가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내가 마땅히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공동체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공동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란 말이에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는 누가 지켜보고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간청함,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어쩔 수 없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야.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야.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야. 라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허락하시고 주시겠다라는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은 해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의도는 하나님은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은혜 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줄게 라는 딜이 아니에요. 딜이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다? 관계입니다. 관계. 본문에서 이웃은 친구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논리나 조건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주기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 나와 친구 되신 하나님. 모세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고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와 친근한 관계에 있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의 말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기도는 간절히 부르셔가지고 땡깡 놓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명령의 비유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뭐해라? 신뢰하라, 믿어라. 네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제는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소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끝은,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나의 바람과 조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저 부르짖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땡깡만 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이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복된 관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날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풀려졌습니다. 그죠?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저녁 때 잠잘 때 꼭 이불 잘 덮고 주무셔서 감기 조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머지 3일 동안 승리하시고 그리고 멋진 주일날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일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